공부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왜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나누는 중이에요. 근데 왜 꼭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신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함.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거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의 몸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그 측면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그 다른 측면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처녀가 누군지. 이제 에스겔서 23장을 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야. 그러니까 두 여자가 한 엄마의 딸이야. 자매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 여자가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에서 행음을 했어요.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러니까 행음이라는 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섞는 거잖아.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성경에 참 이런 적나라한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것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기록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내용이에요.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여기 형이라고 표현해서 두 여인인데. 그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인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성은 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도 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될 수 있고 형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본질은 여자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12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12지파,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자녀를 낳았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올라는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오올리바는 남유다의 유다지파와 시몬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올라 열지파가 하나님에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행음을 했어요.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붙었고 남유다는 애굽한테 붙었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에 준수한 청년이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을 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와 행음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놈 저놈 고관 감독 청년 말 타는 자들과 다 행음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수르의 정치와 감독은 이게 그 벽돌 굴 때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경제 시스템, 아수르의 정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 타는 자들은 군인이잖아요. 그들의 군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행음을 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하길 원하셨어요? 본래 12지파였는데 13지파로 만들었잖아요. 한 지파, 13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잖아요. 근데 12지파는 땅을 배분받고 골고루 땅을 기업으로 서로 물려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 묻히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그 땅만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땅에 열세지파 레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사사기 때. 사사기 때 레위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 타락했냐면은 밥을 안 줘, 이 지파가.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해 있어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줘. 제일 밥을 안 줬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베들레헴이 베냐민 지파에 있죠. 그 지파에 속해 있던 젊은 레위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까지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모셔다 놓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듯이 제사를 드려주는, 한마디로 계약직 레위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행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세팅이 안 되고,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의 시스템대로 정치, 경제, 문화를 세팅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시스템으로 세팅한 거예요. 그걸 행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음이라는 게 남녀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아닌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거, 먹기에 좋은 거, 먹음직스러운 걸로 만들어버린 걸, 그걸 세팅하는 거를 행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홀라나 아니면 오홀리바가 행음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아버린 거야. 그걸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젊었을 때는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처녀의 가슴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순교를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녀의 가슴이 처음으로 어루만져졌으니까. 이 표현이 정말, 야, 이렇게 거의 19금에서 나올 수 있는, 19금 야한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하기가 힘들었던 거야. 처음 애굽하고 그 짓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한 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본물이 터져버린 거지 뭐. 근데 애굽 사람들과 왜 동침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네들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거야. 그 동맹 맺은 사건이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들이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이 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니라 출애굽했는데 애굽 시스템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도로 애굽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 손에 넘겼더니, 그러니까 애굽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로
애굽의 시스템을 아수르의 시스템으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10절. 아유 진짜 읽기에 민망할 정도 19금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니 그 아수르가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오홀라가 왜 망했냐면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멋지게 살려고 애굽의 시스템을 받아들였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게 언제 이루어졌죠? 여로보암 때. 아니 제일 먼저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이제 왕국 마치고 뭐 스바이 왕이 다녀갔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그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렇게 여로보암 왕인데,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솔로몬이 죽이고자 하니까. 그치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제가 이름이 헷갈렸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 그 남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로보암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건축해요.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은 무엇을 했냐면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은 거야. 애굽의 도움을 받았던 사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니 자기가 정치를 해봤어, 경제를 해봤어. 근데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애굽에서 배워먹었으니까 아예 그냥 애굽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과 동치마매. 그 과정을 동치마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아수르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11절.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는 이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더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도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의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을 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보기 좋으면 아수르의 문화 문명, 아수르의 종교도 들어오고 아랍의 종교도 들어오고 뭐 바벨론의 것도 들어오고 온갖 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에스겔에서. 그걸 누구로 얘기를 해요? 순결했던 두 처녀 올라와 올리바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두 여인이 한 길을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썼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거. 아수르하고 행음하고 바벨론 사람하고 행음하고 그냥 온갖 걸로 다 행음을 하는데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아유 참 읽기도 좀
그래요. 근데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의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20절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여기 나귀가 아니고요. 다른 성경은 말과 같다 그랬어. 그의 하체는 그의 정수리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야,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참 이게 이제 처녀와 음란한 여인을 처녀가 아닌 여인을 지금 에스겔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구를 가지고 표현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걸 의인화라고 그러죠. 의인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의인 그 처녀라는 말은 이거예요.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는 처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이거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그 자기네들 잔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담고 있으면 처녀. 그리고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의 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그걸 먹고 있으면 그거 처녀가 아님 음란한 여인임. 이 얘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예수가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말할 때는 이사야가 처녀라고 말할 때는 마리아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 이 구절을 마리아하고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놓치는 게 있다고. 일단 큰 뜻으로는 이사야의 이 본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한번 또 찾아보자고요. 이게 이사야 어디에서 나오냐면 잉태라고 찾으면은 분명히 이제 구약에 두 번 발견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7장 14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사야 7장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를. 자, 그 이사야 7장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처음에는 애굽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애굽의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굽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가 애굽 시스템 가지고 좀 안 되니까 아시리아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가 이러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7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아까 에스겔에 의하면 오홀라야. 오홀라. 순결한 처녀 오홀라였는데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로 인하여서 행음한 여자가 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제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마리아라고 연결시키기 전에 본래의 뜻은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행음했던 여자들이었고 남유다도 행음했던 여자들이었어요. 에스겔에 의하면. 지금 7장 본문도 북이스라엘은 행음했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남유다라도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녀가 잉태를 해야 돼.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 것에 다른 것을 섞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으로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지금 이사야는 예수 탄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마태가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했던, 그리고 분리할 때 북이스라엘로 독립할 때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아버지 집에서 임하게 하시고 곧 아수르 왕이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요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엉긴 젖과 꿀을 먹. 지금 여기서 젖과 꿀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젖과 꿀이 무엇을 상징하죠? 젖과 꿀은 어른이 먹는 음식입니까? 아이가 먹는 음식이에요? 아이가 먹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자, 처녀가 잉태했어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은 악을 버려요. 선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은 그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의 시스템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야. 하나님 선을 택할 줄, 하나님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뭐를 먹냐면 젖과 꿀을 먹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다는 얘기지.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 근데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군지 찾아보자고. 그래서 애굽의 왕 하수의 먼 곳,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 자, 이제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지금 이 땅에 지금 이사야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올게요.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본문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서 자, 아들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 지금 이사야 본문에서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 가운데 왜 멸망을 해야 되냐면 에스겔에 따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마가 행음을 하였기 때문이야. 그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 것도 애굽 것도 바벨론 것도 갖다가 다 섞어버린 거야. 그 땅이 뭐죠? 우리 마음에 그걸 다 섞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거는 그 땅에 섞이지 않은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리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성적인 육체적인 수처녀가 아니고요. 마리아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자를 일단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여자야. 희한하게. 이 시대에도 섞이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마리아였고, 그게 순결한 마리아처럼 그 순수함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게 그루터기 아니야. 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제가 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읽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는 거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이거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다라는 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 그게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함께 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가 처녀가 되고, 처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순결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섞이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오늘 제이킴 성도가 그 밴드에 올린 글 읽어보셨나요? 락강. 우리 마음 중심에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이 바로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열심을 채우고, 여기에 자기의 기도로 채우고 착함과 선함으로 채우면은 그게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애굽의 애굽의, 그리고 아시리아의 바벨론에게 이렇게 행음하는 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처녀였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만 담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냥 마리아는 진짜 수처녀다 그러면 요셉은 뭐하는 놈이 되는 거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야. 의로운 사람인데. 그럼 요셉은 상대적으로 나쁜 인간이지. 정말 마리아를 순결한 처녀로만 그냥 세팅해버리면, 그러니까 근접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섞이면 행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애굽의 화려함, 아수르의 열심, 바벨론의 그 성과, 축복, 이런 게 다 비워지고 버려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이제는 오직
우리들의 그 빈 마음 안에, 가난해진 마음 안에는 그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